제가 어저께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다 했습니까? 와, 기억을 하시네. 야,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이야기라는 게 왜 가족 이야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자세히, 우리 하나님을 아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보면 그 하나님 안에 성경이 가족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아버지라면서 성자라 한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성자로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러니까 one person, two person, three person, 세 인격이 계신 분이 삼위예요, 삼위. 근데 이 삼위가 뭐냐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로 보입니까 지금? 빨리 말하세요. 네, 한 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라 하지만 사실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벽하게 세 분이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성부는 아버지죠. 아멘. 성자는 뭡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뭐가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어요? 우리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니 목사님,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 창세 전에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 안에 아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 아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아기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때가 되어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년도 몇일 며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하고 처음 만났죠, 이번에. 그죠? 그런데 어디서 좀 본 기억이 없습니까? 유튜브 이런데 우리 어디서 만나가 유튜브 전에 봤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안에의 이 하나님은 가족으로 하나님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세계가 세 분이 다 다르죠.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둘이 뭐가 됩니까? 하나하나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부부라는 뭐가 됩니까? 가정이 이루어지죠. 창세기의 완성은 모든 사람들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완성은 언제 완성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뭐를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다 같이 아멘.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파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마귀가 공격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파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 누가 노느냐면 마귀가 뱀은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해서 뱀이 출현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면 하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공격합니까? 가정. 무엇을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해서 뭐를 깨뜨리는가 하면 이 가정을 깨뜨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뭔가 하면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우리 대전 중앙교회는 아마 그런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요 70% 이상이 다 이혼 가정이에요. 안 놀래네? 여기도 그런가? 70% 이상.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정이 계속 파괴돼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작정하고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는 작정하고 예언할 겁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마음 고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게 뭔가 마귀가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요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느냐 하면은 요즘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중에 동성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네 그죠? 예.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하지 아니하고 뭐까지 하기 시작하느냐면 동성 결혼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으로 뭘 만들고자 하느냐 하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같습니까? 틀립니까? 글자 틀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르죠. 다른데 둘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뭐냐면은 같은데 하나라는 거라. 남자와 남자가 같죠.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같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 그 결혼식 합법에 대해서 선언할 때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게 있어요. 뭘 들려주는가 하면 동성애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혼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결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마귀도 마귀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각각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나타나는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마귀는 동성으로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같은 성이니까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동성애가 있는 분, 동성애를 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어요. 순리. 그리고 순리의 판단이 뭡니까? 영리죠.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이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관역에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서 벗어났다. 이게 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차 레일이 있는데 그 기차 레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탈선하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의 성경적인 보다 더 정확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순리에서 벗어나서 영리로 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따먹지 말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따먹지 말라는 말은 직접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보면 하와는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아담에게 왔고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3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뭘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이 이래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뱀과 하와가 뭐 하는 관계냐면은 지금 토킹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과 악에 대한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밑으로 계속해서 순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라는 것을 영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하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영리를 통하여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권합니까? 아담에게 또 권하죠. 그러면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또 어떻게 됩니까? 먹죠.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먹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꾸로 먹으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면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뱀은 무슨 존재냐면 기는 존재입니다. 기는 존재.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말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와 아담이 기고 있는 뱀에게 그 이야기에 뱀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 다스려야 되는 그 기고 있는 뱀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영향력을 뭔가 하면 짐승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데 뱀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뱀이 먹어 괜찮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을 할 때에 뱀이 시끄럽다마 확실히만 내가 다스리는데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네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한테 영향 주노? 확 그냥 뱀탕 해먹을까 막 이래 했다면 끝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바보 같은 게 다스려야 될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내 먹으니까 너무 좋다 먹어봐봐 이럴 때 이놈의 속된 말로 애편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먹지 말라 했잖아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가정이 오늘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을 겁니까? 없었던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뭐 해라? 이 말할 때 제일 힘들어 제가. 순종 안 해. 순종을 안 한 결과가 뭐냐면은 영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어난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죠? 부모가 자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또 생각 막 합니다. 우리 집 생각하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 바로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소년 비리, 청소년 범죄, 청소년 문제 많은 애들 100% 뭐냐면은 절대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청소년들 많이 와 있지? 너 잘 걸렸다. 이걸 제대로 안 잡으면요 집안 큰일 납니다. 이 영리가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이 건의가 없느냐? 왜 건의가 안 서느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이 가정이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축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영적 건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건의가 반드시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서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죄냐? 딱 하나입니다.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하나라 했죠.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 개가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그렇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4장 8절하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랑? 아가페.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성부는 아버지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스트로게 사랑이에요. 스트로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로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성부가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가페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스트로게 사랑이 나와야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아가페 사랑에서 에로스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에로스 사랑, 부부의 사랑이 나와야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레오라는 친구와 같은 우정 같은 사랑도 역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가페 사랑에서 필레오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를 그냥 부모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내 욕심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사랑은 욕심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자기 주관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많은 건 뭔가 우리 지금 남편이 사랑이 식어서 아내가 사랑이 식어서 이걸 식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부부간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뭔가 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하셨죠? 처음에 좋아 죽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남편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요, 온전한 사랑. 처음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저 부부가 깨어지겠나라는 생각 여러분 누가 상상하겠어요? 결혼식 와갖고 아이고 저도 얼마 안 갈 건데 앉아가 축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가겠다 생각하겠죠. 친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정, 이것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우정이 가잖아요. 근데 그 우정이 온전하려면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시간이 짧아갖고 이거 지울 시간도 없다, 그죠? 아주 좋은 교회에서 칠판 하나 좋은 거 하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갈게요. 아니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거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와 짐승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그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와 짐승은 말씀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 줄 알았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흙이 아니야. 여러분 흙이 바람이 불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먼지가 되죠. 사람은 뭐로 만드는가 하면 먼지로 만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성경을 찾아줄게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는데 원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dust, 먼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후 하고 사람에게 뭐를 부은가 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뭐로 만드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어요? 또 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그분은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흙이 가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들었다? 먼지. 동물은 뭐로 만들었다? 흙. 그러면 가치가 누가 더 있습니까? 또 막 헤맨다, 그죠? 그냥 문어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흙이죠. 그러면 동물은 흙, 사람은 먼지.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와, 끝까지 사람이다, 그죠? 사람이 더 가치가 없죠. 근데 사람이 왜 가치가 있냐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라. 근데 만약에 생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먼지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몸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돼지가 있어요.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몸값이 비싸겠어요? 제 몸값이 비싸겠습니까? 꼭 이렇게 말해 이해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장기가 살아있잖아요. 죽고 나서 완전히 기가 다 빠지고 나면 내 장기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운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만들 때 혹시 여러분 여기 의대 다니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의사, 약사, 인체에 대한 거 아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의학 책을 보면 사람을 보이게 해요. 사람 구조.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들려면 마이크 만들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설계. 뭐를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설계를 하셨는데 그 설계 도면이 뭔가 하면 인체 구조의 해부도로 인체 구조로 나타난 그 그림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자세하게 핏줄과 신경과 근육과, 저는 이거 근육 한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안에 또 안에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안에 또 있고 이래요. 사람의 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바람 한 분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이 존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하고는 동일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마스터피스입니다. 시작. 당신이 너무너무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만드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DNA를 그에게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DNA 능력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어빌리티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렇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범죄했죠. 그죠? 마귀, 이거 뱀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죠. 자, 이때 당시 범죄했을 당시에 지구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상태, 가장 깨끗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통해서 요 두 사람만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두 사람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사고를 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서, 그러니까 천국 전체는 다 완벽한데 요 둘, 이 먼지로 만든 요 둘이 문제예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냥 확 다시 훅 불었던 그 생기를 다시 쪽 빨아 당겨 가지고 다시 먼지로 만들어 보겠어. 그리고 다시 훅 불어 가지고 다시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처럼 그랬다면 이 성경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이 성경 뒤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이런 역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잠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거 뭐 하루도 아니지. 그냥 뺏겼다가 없애보고 다시 불어가 다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을까? 1번 하나님은 복잡한 걸 좋아하신다. 2번 뭔가가 있다. 여러분 뭐겠어요? 뭔가 그게 뭐겠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애고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족보로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리의 위는 마따니요. 그 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레위요,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아버지는 안나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쭉 시간강의상 쭉 올라가겠습니다. 38절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니까 잘못해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없애지 않은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이 죄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죠. 만드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근데 그 용서의 근거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이고 네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네의 체질이 네 만든 너의 모습이 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 혹시 손자 있습니까? 손자가 잘못했을 때 손자 엄마가 며느리죠. 며느리가 막 손자 야단치면 장로님 말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나라 아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아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거가 뭔가 하면 아니까 애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먼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 시편 103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103편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우리의 뭐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완벽한 상태로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으신데 하나님이 기억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으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먼지로 기억하는 거야. 우리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하죠. 야 이놈의 소나 네가 머리가 좋고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 짓을 하고 있나 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엄마 있죠? 여러분 없죠? 왜냐하면 애가 투자한 거 하고 한테 내가 너한테 니한테 돈 부은 게 얼마인 줄 아느냐 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야단이 나와. 그런데 아이고 네가 뭔 짓이 뭐 아이고 아지 뭐 이러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DNA 능력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하여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여섯째 날에는 뭐냐면 땅에 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매님 안 보고 계신다, 그죠? 우리 자매님은 뭐 하고 싶어요? 사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사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토끼, 호랑이, 저기는 뭐라 하고 좌우지간 노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만든가 하면 이름을 짓지는 않는 거야. 뭐냐면은 형태는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그 꽃이라는 그 시가 어떤 거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냐면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몸짓이라. 근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하면 꽃이라는 거예요. 장미라고 할 때 아름다운 장미의 본체가 존재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각종의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토끼, 돼지, 사슴, 여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짓게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짓게 하게 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와 그리고 걷는 것과 땅에 기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여러분 아시죠? 동물의 왕국은 누가 왕입니까? 힘이 센 게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왕국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맘모스도 있고 혹시 공룡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걔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아담이 안 그래요? 짐승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스렸을까?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제가 딱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아담이 호랑이를 보고 너 호랑이야, 사자를 보고 너 사자야 하는 순간 이름을 지음을 받은 사자는 아담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빈집들이 막 있어. 이름 없는 집들이 있어. 있는데 여기에 집에 내 이름이 딱 등록되는 순간 야, 이 집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뭔가 아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온전한 아름다운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여러분 아침에 지금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세상에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디디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에이 약하다. 아멘. 한번 여기 오늘 입을 크게 열라 했잖아요. 크게 열고 아멘 하세요.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심한 것 하나하나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인도하시리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아멘.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바닷가 가요. 대한민국 아빠나 전 세계 아빠들은 다 가는 게 똑같아. 가면 바닷가 가면 뭐 합니까? 그렇지, 모래성을 쌓아요. 아빠가 또 막 무리하게 막 몸도 안 돌아가는데 계속 막 허리 돌려가면서 막 모래성을 크게 쌓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나는 맨 마지막에 뭘 꼽습니까? 안 해봤구나. 깃발을 꼽잖아요. 그런데 그 깃발을 아버지가 쌓았다고 아버지가 꼽습니까? 꼭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요. 꼽아라고.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깃발 꼽을 때 딱 받고 그 다음 깃발을 딱 꼽으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있지. 하는 아빠 없어요. 그런 아빠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기가 좋아하고 절구하는데 그거를 아빠도 보면서 그래 하면서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크리에이티브, 창조하는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창의력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아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자녀와의 놀라운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벌써 7시간 넘었네. 어떻게 그만할까요? 반응이 약하네.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립은 하되 독립은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자립은 하되 독립은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립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독립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자립은 하세요. 아버지 보호 아래서. 그런데 독립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생각으로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립하며 멋지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다. 딱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좀 아쉽죠? 어제가 오늘같이 풀렸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진짜 너무 귀한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 내가 눌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좋은 목사님하고 여러분 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고 목사님을 한 6년 전에 알았어요. 코스타에서. 그래서 하는데 그때도 너무 멋지고, 일단은 생긴 게 비주얼이 끝내주잖아요. 아마 우리 코스타 강사들 중에서 제일로, 제가 배만 좀 들어갔으면 조금 견줄만한데 키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잊지 못하는 게, 저하고 우리 코스타 본부에서 같이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 한 3일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이제 갔다가 오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까, 제 빨래를 완전 칼같이 딱 달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예쁘게 딱 해가지고 제 방에다 딱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 따까리도 아닌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5년 전이에요, 목사님. 5년 전인데 그때 제가 저 목사님 진짜 겸손하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될 건데 너무 예쁘게 다리 가지고, 다리 있는지 뭐 어쨌든지 이때 펴가지고 막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다 갖다 놓더라고. 그때 이제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만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몇 개월 후에 대전 중앙교회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오더로 지켜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잘 깨닫고 순리적으로 잘 내려가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막 자식이 아버지 그냥 무슨 무시하고 막 개무시하듯이 막 그렇게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집이 콩가루 집이지 그게 또 명문 가문입니까? 돈이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된 가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근위를 갖고 계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순종하여서 대전 중앙교회가 정말 역사적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하면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흙이죠, 그죠? 먼지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반주 좀 넣어주세요. 마무리하게. 먼지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먼지가 되어서 사람이 된 이 생명이 소리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살다 보니까 범죄로 된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존재라가 된 거예요. 마귀의 새끼가 됐어요. 마귀의 새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2-3명 있는데 이 자녀 한 사람을, 아니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10명 중에 한 자녀를 잃으면, 여러분 9 자녀가 있다 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괜찮겠어요? 힘들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은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느냐면 당신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직 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확 보여주고, 이 땅에 추수할 게 많은데 내 자녀를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이사야가 훔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타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의 아들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제 문제를 십자가로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아까 전에 먼지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숨을, 한숨을 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먼지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당신의 죄인들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에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 존재의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없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구차한 거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보암직도 먹은 집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기준, 이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중앙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대전의 중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진통 가운데 있은 것은 그 진통으로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통은요,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 진통을 겪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 성숙할 수 있는 과정.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교회를 한번 확 일으켜서 주의 나라를 한번 영광스럽게 한번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우리 교회의 역사로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신년 축복 대 집회로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는 이 엄청난 무거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파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오늘 성경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네.